안녕하십니까. 제자광성교회 박완수 목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심려가 클지 저도 나름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어서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 감염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다 여겨집니다. 먼저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실족이 무엇보다 염려가 됩니다. 이제 막 걸음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님들이 가까스로 세상의 유혹과 나름대로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성전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리 되면 가뜩이나 연약한 성도님들이 이탈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실제적인 양육이 되질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은 잘못된 영상 예배 문화가 고착화될까봐 두렵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소위 인터넷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를테면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그 폐해에 대하여 단적으로 이런 예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주말에 콘도에 놀러간 성도들이 그 숙소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린다. 그때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만큼 인터넷 교회가 자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외부의 어떤 물리적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인터넷 영상 예배가 이렇게 출현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참 현실이 되었구나, 이런 우려와 함께 그 인간은 말이죠, 저부터서 놀라울 만큼 상황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나쁜 쪽으로 보면 고착화되고 퇴보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도 습관이 되면 그것이 정형화되는 그러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가뜩이나 현대 교회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즉 교회는 다니되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영적 성장에 굉장히 거림돌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소비자 지향적 문화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체가 되지 않고, 즉 자기가 삶을 드리질 않고 목회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돌봄을 받는 영적 서비스만을 받으려는 성도들이 가뜩이나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인터넷 영상 예배는 자칫 그런 것들에 더 큰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참 그 용어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용어 무슨 말이냐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예배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위기의 시간들을 기회로 삼는 지혜도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렇게 마음은 알고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는 무너지고 또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삶의 예배로의 전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성전 예배를 앞으로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우리는 성전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에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활은 많이 있어요. 취미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요성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 이렇게 하면 벌써 말이 달라지죠. 우리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 생활을 하지 말고 주일 성수는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 예배로의 전환으로 이번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저희들이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예배로서의 자세로 우리가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참에 이런 국난을 맞이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저는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는 얼마나 큰 피해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잡히고 진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제2, 제3, 제4 이 코로나 사태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두 가지를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분별은 마귀의 계획으로 인하여 신앙 파괴 현상 이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도전, 예배에 대한 도전 이것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천지 그들로 인하여 정부 집권자들에게는 아주 큰 빌미와 나쁜 선례를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권력이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동란 때도 일제의 압박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어이없게 이런 일로 인하여 정부 당국자들에 의하여 보기 좋게 명분을 뺏겨버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어떤 공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사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예배와 교회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어찌됐든 우리 교회들은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이 애통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전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가 깊이 지금 아파하며 그 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 더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비하여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계기로 이번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